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오늘 예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여러분 기대함으로 받으시고 오늘 특별히 제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 기도의 제목들을 잔뜩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 나의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나온 심령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같은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치병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고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질병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을 때 놀랍게도 그 병은 고칠 병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질병을 가져오신 여러분 고칠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는 영어 표현 가운데 불가능을 뜻하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이 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는 이 점 하나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는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40년 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능력으로 고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생에 덮여질 때, 들려질 때 그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을 보시며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고질병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절망의 자리, 나만 아는 기도의 자리, 무거움의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점이 하나 딱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점을 지켜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일어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아픔에서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도 유대의 전통에 젖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통을 살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입구 즉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40년 넘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연약한 인생을 그때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성전을 지날 때마다 그것도 하루 3번씩이나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쳤던 인생에서 오늘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갑자기 주목하게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삶의 자리가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할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일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세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세상의 화려함, 동시에 주어지는 세상의 어려움의 어둠의 그림자가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한 무리가 있다면 한쪽에서는 슬픔과 좌절로 울부짖는 인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같은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기쁨이 있는 곳에 또한 비참한 인생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은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슬플 때 또 누군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평생을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종교적 경건으로 가득한 성전 앞에서 매일을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그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푼의 돈이었다. 동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을 주목했을 때, 그 사람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를 살 물질입니까? 하루를 살아갈 물질을 바라봤을 겁니다. 베드로여,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절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절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예배하러 나왔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물질을 좀 주십시오.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입에서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3장 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좀 보라 얘기할 때 여러분 나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나를 보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니 나를 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내 안에 깊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과 마주치라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세상적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너의 세상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이 말 이후에 다가오는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시선이 변할 때, 마음이 변할 때, 마음과 시선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은과 금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과 평안함과 안락을 추구하며 나아오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한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시선을 옮겨서 나를 바라보라 요청하시며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능력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에게 선포해 줍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능력 있는 결핍을 보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능력 있는 결핍. 능력 있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이 맞으려면 풍성함이 나와야 됩니다. 능력 있는 풍성함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 있는 결핍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강함이라. 여러분 이 능력 있는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갈 때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강력하다고 붙들고 있는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것들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났던 한 맥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앞에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게 희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핀잔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바디메오는 그때 더욱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거름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에게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을 때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내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혹시 주저앉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자리를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셋째로, 기적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선포는 하늘을 찌를 듯이 크게 울려 퍼집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이 장면을 여러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떨리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병자를 앞에 두고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데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동전 한 입 주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전 한 입이 없으니, 아니, 동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이 음성을,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는 표현은 튼튼하게 세워졌다, 완전하게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겨우겨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완전케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치유의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의 인생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구걸의 자리에서 예배함의 자리로 달려가는 이 한 사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절망의 인생에서 이제 축복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찬송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40년 된 이 안전뱅이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그의 두 발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달려 들어갑니다. 함께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던 예배의 자리입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던 예배의 자리에 두 발로 일어서서 뛰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도 영혼이 병들어 주저앉아 계십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서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찬송의 입술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이제 놀랍게 뛰어다니는 그 사람,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람과 같은 축복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굳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의 상암동에 가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였습니다. 그곳은 악취와 오염물질로 가득한 생명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 같은 곳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곳에 작은 개망초꽃이 하나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싹 하나가 그 난지도 땅을 하루하루 변화시켜가면서 오늘 시간이 흘러서 서울의 대표적인 생명공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난지도와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도 변화가 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우울하고 힘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공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2000년 전에 안전뱅이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 텐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또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붙드시고 다시 믿음으로 강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